할렐루야. 우리 오 목사님이 뭐라 하셨죠?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전사님 때 이제 안수를 했다 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냥 설교하다가 생각나면 할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그 개척하셨었지? 그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도 선배잖아요. 또 감독까지 이제 지내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기억 못할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 전사거든요. 오 전사님, 성교비 좀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랬어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 그렇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목사님,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받으셨어. 근데 제가 46년 목회하면서 선교비 후원을 안 받겠다고 하신 목사님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꼭 제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척하면 본인이 어렵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사양을 해요. 제가 그때 우리 오 목사님을 알아봤어요. 저 양반은 목회를 제대로 하겠구나. 아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악담을 하는 거요? 좋게 얘기하는 거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제가 보태고 빼는 거 없고, 아마 목사님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던 걸. 이렇게 훌륭한, 옛말에 똥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참,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제단에 흠만큼 부족한 이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들이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크게 시작. 영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 요 정도 하죠.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이따 이제 제가 시켜볼 텐데 확실히 달라져요. 뭐가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도무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왜 영이 살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영은 어떻게 사는 걸까, 무엇으로 사는 걸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말씀에 아주 잘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말씀 또 이렇게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영이란 건 뭐냐? 영이 왜 살아야 되는 거냐? 마지막으로는 영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근데 이제 서론과 결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영이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예까지 들어가면서 또 간증까지 해가면서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 말씀 잘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영이란 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그죠? 보이지 않는 실존이야. 보이지 않는 실존. 사람들은 다 보여야만 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런 사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더 멀고 먼 곳에 있는 천체, 아주 멀리 있는 별은 우리 육안으로 못 봐요. 뭘 갖고 봐야 돼요? 그죠? 만원경 갖고도 안 돼. 천체 만원경으로야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 말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건 뭘로 봐야 돼? 현미경으로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존재,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실존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전으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읽는 성경은 어떤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주일 낮이지만 부흥의 연속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자, 한번 대답해봐요. 성경은 어떤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하긴 뭐 그것만 알아도 되긴 돼야. 예. 악한 영도 있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딱 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이 중요해? 그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요해? 정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교학교 혹은 학생부 교사님들, 선생님들은 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가르치질 못하고,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맨 이런 것만 강조하고 가르쳐?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게야. 이 세상이 창조된 거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냐 이게요. 예,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놀라웠게도 딱 성경을 펴자마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피면 벌써 아주 1절에서 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에 뭐 첫째 날서부터 6일 동안 뭐 만들고 저도요 그거 다 짧다 목사니까 다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왜 그걸 창조하셨을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디저트도 안 되는 거야. 디저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본 메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고, 그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야 우리가 이 육적인 신앙인이 안 되고 영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딱 가서 보면 두 번째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악한 영, 그렇죠. 다시 말하면 디아블로스, 마귀의 존재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그 타락하게 하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영입니다. 이것도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놓치는데 우리 사람도 뭐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삼분법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분법으로도 얘기해요. 영혼과 육체. 사람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삼분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영과 혼과 육.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예요. 나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겉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몸뚱아리예요. 이게 유식, 그냥 보통으로 말하면, 표준으로 말하면 육이고 좀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몸뚱아리.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혼과 육만이 우리 전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극호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로소 그때부터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통한다고. 여러분,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는 강아지. 여러분, 여기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 근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아이고 내 새끼. 또 여자분들은요, 또 강아지 보고 자기가 엄마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는 그냥 애완견을 키우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걸 아이고 내 새끼 뭐 그러면서 아주 대화를 해요. 아주 자기가 특별히 여자분들 자기가 엄마야. 그러면 자기 속으로 난 자식도 엄마, 자식한테도 엄마, 강아지도 엄마. 그러면 자식이나 강아지나 뭐요? 급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제 내가 가르쳐 드렸어? 알았어요? 키울 수는 있어. 나는 키우는 것도 뭐 별로지만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회해야지. 근데 그 키울 수는 있어. 왜냐면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키워봤거든. 그거 좋긴 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어. 왜냐하면 이게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 어떻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개의 엄마가 되고, 그건 아니죠. 이제 여태까지 말씀들 잘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건 고치셔야 돼. 아이고, 강아지 키우다가 또 그냥 강사님한테 한마디 먹었네. 아니, 먹을 건 먹어야 돼요. 나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나는 그렇게 했어.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강아지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스러워도 강아지들이 모여갖고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모여서 기도합니까?
배부르면 따뜻한 햇볕 아래서 배 깔고 들어놓아 자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개나 소나 돼지나 양이나 말이나 코끼리나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도 됐다가 이도 됐다가 또 개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여러분 그런 무식한 말을 어떻게 하며 믿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딱 피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사람을 지은 얘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한 마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천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사람, 천사.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처럼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과는 수준이 다르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 가나안 땅을 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가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 보고 우리 엑소더스 하자 그러면, 야 네가 뭔데 엑소더스 하자고 하냐? 그럼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저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제가 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거를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그냥 나는 나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도 그래요. 예, 나는 나야. 다시 바꿔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벌써 수준이 달라. 담임 목사는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강사 그냥 숨 넘어가는 거지 뭐. 다시 할 거예요. 다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자.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영이시고, 하늘의 천사나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날로부터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될까? 한 6, 70억 되겠죠? 6, 70억 하고 하나님 한 분하고 누가 더 귀해?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데 그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야. 아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셨어. 그리고 막 밭에다가 막 콩도 심고 팥도 심고 뭐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다 심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집하고 그 밭에 심어놓은 거하고 그것이 더 귀해? 아니면 그걸 심어놓은 내가 더 귀해?
그러면 분명히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이 6, 70억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는 하나님보다 존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천사와 사람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천사는 육이 없는 영이에요. 우리 사람은 육이 있는 영이에요. 예. 그리고 천사나 사람은 사는 영이야, 단지.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입니다. 우리 사람이 타락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길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요 이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것은, 천사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은 종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본래는 우리는 아들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아들, 자녀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찾으셨으면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자, 어떻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겠어요? 다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묘지에 가 있어야지. 그렇죠. 죽었으니까. 응? 이 성경을 우리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지금 사대교회 성도, 아니 저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60년대 때 제가 이제 10대였습니다. 10대. 그때에 제가 은혜를 받은 박정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 때인데 지금도 그 박정원 목사님이 살아 계세요. 인천에 마가다락방을 하시던 유명하신 분이죠.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10대 때 공주 제1감리교회 제 모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부흥회를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다. 이게 환상. 우리 교회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교인은 하나도 없고 다 뒷문으로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아니 옆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앞문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 보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또 기도하는데 또다시 환상을 봤다. 근데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예배당 안에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안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묘지만 있더라는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럼 실제로 가끔 그런 때는 있었어요. 장로님이 혹시 소천하시면 상여가 교회까지 와갖고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경우는 옛날에 간혹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놔두나요 교회다? 예배당 안에다 놔둬요? 시신을? 아니죠. 잠깐 와서 성별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의 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부 다 묘지만 보인다고 하는 말은 이게 죽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 육이 죽었다는 걸까요? 영이 죽었다는 걸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영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 영이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자, 오른손을 꼭 쥐시고, 자,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낫긴 난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을 병에 들렸다면 하나님 살려주셔요. 이럴 분이 어디 있어? 울고불고 매달리지. 여러분, 근데 그 죽고 사는 것은 육신이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의 문제예요. 어차피 이 세상 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네,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오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감독이었어요. 제가 그때 6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오 목사님이 그래요. 감독님,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71살에 돼가지고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몇 살일까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가요. 인생은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 묻힐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살까? 이거 중요하죠, 물론. 얼마나 성공할까? 이거 중요해요. 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 묻힐까? 양지 바른 곳.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니어야 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영이 죽어갖고는 안 된다니까. 아멘? 예,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와는 우리가 한평생 인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평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을 제일로 삼아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 그것이 더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여간 좀 짧게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아이고 나이 먹은 원로 목사 설교하면 길어 이럴까봐 짧게 할 거예요. 근데 붕해니까 좀 길게 해도 되죠. 뭐. 원래 저 붕해 가면요 딱 마이크 잡으면 제가 하여간 최소한도 설교를 1시간 반씩은 했거든. 바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알았어요. 제가 짧게 할게. 그러니까 제가 감독되던 해 그해 12월에 갈릴리 선교회에 송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집 사람하고 부부가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그 갈릴리 선교회 회장이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 회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한 12-13가정 부부가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그때에 그 김상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책을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국민일보의 김무정 기자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민일보의 김무정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후쿠시케 타케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의 히다치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거기서도 아주 인정받는 공학 박사예요. 예.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으니까 스키 타러 갔던 모양이에요. 가족이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근데 넘어졌어. 그럼 넘어지면 뭐 눈에 스키 타러 가면 넘어지는 건 보통 일 아닙니까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을 잃었어요. 앰뷸런스로 실려 병원에 갔어요. 예. 모든 종합진단을 다 내리고 뇌를 수술을 했지만 의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살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살더라도 이분은 식물 인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에이, 그래도 또 모르지요. 근데 뭐 본인이 하나 그 정도 될 때는 이제 자식들이, 근데 사실 뭐 젊은 사람 같지 않고 나이 먹어서까지 뭐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이건 제 사견인데, 여하튼 간에 그분이 판정받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 혹시 생존하더라도 무슨 인간? 식물인간이다 이랬어요. 그래도 가족은 5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지요. 이게 뭐 계속 알아왔으면 뭐 모르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사들이 진찰하고 진단하고 하지만 뇌가 이미 3분의 1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의사들도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주가 됐는데 21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뇌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말을 거의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가 그 사경을 헤매면서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들었던 성경 말씀들을 잘 막 껴대면서 그러면서 영의 각성을 외치는 내용들로 그 책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 엄청나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예. 제가 2011년에 일산에 주성민 목사님네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에 그 후크시케 다케시라고 하는 분이 그 휠체어를 탄 몸으로 일산에 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뇌의 상당 부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상인처럼 말을 하는 이 사람, 그것도 그 기독교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쓴 책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본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신앙의 기본보다 친교, 구제, 봉사, 나눔 등 각종 행사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더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인 간에 체육대회 하지 말아야 돼? 해야죠. 그러면 우리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또 야외에도 좀 가야죠. 뭐 지가 그거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도 뭐 탁구 동호회도 있고 테니스 동호회도 있고 뭐 골프 동호회도 있고 다 있어요. 또 등산 동호회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등산 그 모임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 올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메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듯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어려움 돕기도 해야죠. 당연히.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성도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굴 넣어주세요? 성령. 푸뉴마 하기오.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오인데 이 푸뉴마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이고 하기오라는 말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게. 그러면 그 거룩이 누구의 고유명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옷을 세련되게 입고 막 새로 사서 입고 멋있게 입어서도 옷 예쁘다 이러지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오신 거룩한 영이신 푸뉴마 하기오 성령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참 지금도 저는 이제 목사님께 관심이 많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참 많은데,
전제 10대 때 은혜 받고 나 붕해라는 붕해는 막 다 쫓아다녔어요. 성결교회에서 하면 성결교회 가고, 침례교회에서 하면 침례교회 가고, 우리 본교회에서 하면 우리 본교회 가고, 그래서 기도원사 하면 기도원 가고, 하여간 뭐 붕해란 붕해는 하여간 참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붕에서 강사님이 이럽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막 들어. 얼른 들어요, 얼른 들어요. 구원 받으신 분 얼른 들어요, 얼른 들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 여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놓고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시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는데 진짜요? 하고 강사님이 한번 그냥 눈을 크게 뜨고 하니까 조금 내려가. 한 번 더 진짜요? 그러니까 또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게 진짜냐고 두 서너 번 소리 지르니까요. 이게 슬금슬금 내려가. 왜 내려가는지 여러분 아셔? 왜 내려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자, 성령이 시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할렐루야. 성령이 친이란 말은 직접, 그렇죠?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건 이건 겉사람이에요. 이건 육체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납니다. 이건 껍데기 나고. 아시겠어요? 네, 이거 껍데기 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오, 진짜요? 그럼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 들이고 난리 치잖아. 그 속사람을 위해서는 얼만큼 여러분 투자하고 얼만큼 힘쓰신대야? 경우에 따라서는 막 조금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막 견적 내면 견적이 장난도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헌금은 뭐 그냥 인색하도 견적 나온 건 막 그냥 빚을 얻어서라도 또 더 이쁘게 더 고쳐야 되잖아. 용서하세요. 여자분들은 이뻐져야 돼. 네, 그래서 난 이해는 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뻐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무리 괜찮아도요 나이가 먹으면 별 수 없어. 저도 내 깐의 생각은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거야. 젊어서 괜찮았대야 인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괜찮아 다 늙어서 이제. 근데 여기 나이가 먹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것도 다 얘기예요. 예. 이렇게 우리 겉사람은 쇠하여 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면 예수님은 보이는 영이세요.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영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를 입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푸뉴마하기요 거룩한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손들어, 구원받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손 들었다가 진짜냐고 해도 이 손이 내려가면 되나?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못 받은 사람. 그러면 그 동시에 그걸 누가 보증해야 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간증을 하나 하고 결론을 내릴까요? 그냥 결론 내리고 끝낼까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자, 간증을 하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아니야, 그냥 깨요. 됐어요. 이제 그냥 결론 내려주세요. 그냥 내려달라고 했다가는 이따 몰매 맞겠죠? 예. 저는 저를 엄청나게 잘 떠받들던, 다시 말하면 불교 가정에 4대 독자이신 우리 아버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그러니까 목사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위로 누님, 위로 두 분의 형님, 그리고 제 바로 위로 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둘째 딸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 둘째 딸이 돌도 되기 전부터 골골골골골골골골 했어요. 약도 써봐도 안 되고. 그 옆에 사시는 교인이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승자 영자를 쓰거든요. 승영 엄마,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한번 와봐.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늘 그 돌도 안 된 딸이 아파갖고 마음고생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부흥회를 가셨다가 은혜를 엄청 받으셨대요. 막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 그 딸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에이구, 여러분은 수준이 그래. 그랬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 우리 형제들은 다 3살 터울인데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만 4살 터울이에요. 왜냐하면 제 위에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돌도 되기 전에 죽었어.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셨으면 살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기다려. 여러분 당장 속상해.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야? 아무개 집사는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체감독이 없다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딸 제 위에 바로 그 누나가 돌도 안 돼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님 배가 볼록 불러와서 그 안에 누가 있었게요? 어떤 눈치는 굉장히 빠르시네.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 골골골골 거리는 딸이 사는 게 낫겠어. 그 딸 가고 이렇게 괜찮은 또 목사하는 아들, 더군다나 불교 가정에 말이요. 그것도 저 종갓집 4대 독자인 우리 아버님 밑에서 예수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사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힘들어도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그만 갈 거야. 제발 그러지 마셔. 여기도 몇 년이 멀다가 한 번씩 또 그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안 돼요.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고 나서 위에 누님 낳을 때, 위로 또 두 아들 낳을 때, 그리고 내 위에 죽은 누나 낳을 때, 옛날에요, 시집살이 하면서 여자들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못해? 못했잖아. 요새하고 달라. 진짜 요새 며느리들은 그냥 막 떠받들어. 그래도 안 나.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그냥 아들을 쭉쭉쭉 낳아주고 딸을 쭉쭉쭉 낳아줘도 시집살이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자식 낳으면서 생긴 병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할렐루야요? 우리 어머님 간증이야. 절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병이 다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당장 어려운 거 갖고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 가정에 믿음으로 이제 잉태해서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요. 그러니까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때까지 다녔는데 솔직한 얘기가 이게 다닌 게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닌 거야. 어렸을 때 그냥 다니는 거니까 의뢰껏 다니는 거야 그냥. 전혀 중학교 때까지 성경을 마태복음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기도도 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걸 몰라. 하여간 몰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제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에 중등부에서 부회장이 됐어. 예. 그 권사님 아들이 회장이 됐고 저는 부회장이 됐는데 제가 신앙이 좋아서 부회장이 된 게 아니고 여자들이 저를 표를 많이 몰아줘서 그래서 부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예배가 있으면 돌려가면서 회장도 기도하고 부회장도 기도하고 총무도 기도하고 서기도 기도하고 회계도 기도하고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해요. 회장도 기도하고 부회장도 기도하고 총무도 그런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 차례만 되면 난 아주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중등부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형광등 불빛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햇빛 같기도 한데 그런 그 빛이 저를 딱 비추는데요. 제가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에 내가 뭐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살인을 했겠습니까? 강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가면 되잖아. 그 내가 무슨 아들이야? 아시네. 그런데요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죄인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가 없어. 심지어는 옆에 초등학교 때 그 짝꿍에 지우개 칼로 반 잘라간 것까지 다 내가 기억이 났어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그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하튼 간에 땅콩 서리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냥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무슨 큰 건덕지는 아닌데도 세상에 아이고 땜을 놓고요. 그렇게 막 콧물 흘려가면서 막 허리가 끊어져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나중에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얼마나 뺑뺑이를 쳤는지 주변에 하여간 눈물, 콧물, 침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얼룩이 져 있고 그리고 교인들은 다 웃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시계도 없을 때라 그때는 뭐 내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내가 그렇게 뺑뺑이를 친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 꿇고 그것도 그렇게 하고 났으면 여러분 힘들어야 되잖아. 참 놀라운 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회개하고 나니까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이게 나를 누르고 있던 뭔가가 다 이렇게 무거운 지게 무슨 이게 쌀자루 짊어졌다가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왜 마음이 평안이야? 그리고 또 감사한 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한 거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고 놀라운 거는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 뭐가 나왔을까요? 그렇지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언이 떠나갈까봐, 그 떠나가는 게 아닌데, 떠나갈까봐 학교 공부하고도 교회 가갖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있나 없나. 근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 때보다도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예? 예.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은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기도하고. 그때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목사가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예. 목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모여갖고 저녁에 도서관 속 하던 뭐 과외를 갔다 오던 뭐 하던 갔다 오면 교회에서 11시부터 12시 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떼꾸작물 그 냄새나는 그 방석 같은 거 깔고 덮고, 그러고서 지금처럼 담요도 없고, 왜 그렇게 그때는 가난했는지, 예. 그리고 꾸부리고 자고 새벽 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1학년 때 은혜 받고 2, 3학년 하다가 사명감이 생겼어요. 예. 참 감사한 건, 전 중학교 때까지 마태복음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게 그게 따스한 봄이었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었어요. 예.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사님 설교 안 들어오는 분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뭘 읽어야 한다? 나는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성경 읽으세요. 안 들어온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오 목사님 같은 분을,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는 걸 뭐 해야 된다? 어쩌 쭉 막혀 얘기하신대요. 교인들만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며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사보다 더 귀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강사가 그냥 그런 거보다 그러지 말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며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도 있지만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양자의 영을 가진 성도들을 누가? 종의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존귀해, 우리가 존귀해.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 천사 봐봐야 그깟 별것도 아니야. 호들갑들 그것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냥 꿈에 말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 정도지 뭐. 그거 뭐 천사 본 걸 가지고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천사가 딱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봐.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난 못 봤어요. 근데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 이제 이해되셨죠?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자, 제가 결론은 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은 이렇게 귀한 건데 무엇으로 사는가? 자, 첫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지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가 되는 것보다 집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직분도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지요. 성령도 안 받고 집사 안 주나 이러고 삐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하면 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 거니까 그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먼저다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히 받음으로 내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한번 내가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내 영이 사는데 그러면 이것이 살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란 놈은 역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또 있어요. 기도. 이거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듯이 기도로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아니, 코로 숨 쉬는 거 말고. 아셨죠?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섬김이 뭐죠? 예배죠, 예배.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코로나 이 정도 갖고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는. 예? 이거 독감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호들갑을 많이 떨은 거지. 예,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마스크 하시고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갔다 오더러시면 손 잘 씻으시면 되고 뭐 이런 것이지. 여러분 뭐 어떻게요?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살다 보면 독감도 걸리는 거지. 그래도 또 조금만 더 독감에 성하다 그러면 또 교회 예배 안 오시려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주 만나야 정이 들어.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가까운 이웃이 빨리 떨어져 사는 친척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예배당에 탁 나와서 기도하고 탁 나와서 찬양하고 탁 나와서 예배드리고 탁 나와서 봉사하고 이러고 자꾸 해야 돼. 예.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이 산 사람이에요. 그 영이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만 하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다 부수적으로 다 따라와요. 자, 오른손 꼭 쥐고 이제 한번 다시 다짐합시다.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다 드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확실히 잘하는데. 그럼 이쪽하고 한번 시합을 하겠어요. 어느 편이 더 잘하나 좀 제가 봐야 되겠어요. 자, 이쪽 줄, 반주자 있는 쪽 줄. 자, 오른손 꼭 쥐고,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목사님 있는 쪽, 시작!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쪽이 조금 센데, 목사님 빼면 똑같아.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